예배 자리에 나온 유년부 어린이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해요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찬양할 준비 다 되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곧 개학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개학 준비, 학교 갈 준비도 잘 했으면 좋겠고 장마도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날이 많이 더워지고 습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을 더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월달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8월달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가 알수록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먼저 사무엘상의 시대적,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사무엘을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때라고 했죠? 우리 같이 배웠었는데.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뭐래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상 1장 배경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가나가 등장해요. 엘가나.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 그리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엘가나의 가문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고 제사장 족속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엘가나가 지금 두 아내를 데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 엘가나도 지금 두 명의 아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랑만 결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 가문인 엘가나의 집안에서도 두 명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 당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져 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뎌졌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엘가나 그리고 두 명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분인나, 두 번째 아내는 아이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늘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했습니다.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분인나한테 계속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어우, 저주받은 여인, 어떻게 너는 애도 못 낳냐?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근데 엘가나 그 남편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뭐든지 갑절, 2배를 더 주었던,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던 엘가나였지만 그 한나는 그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한나한테는 만족되지가 않았어요. 한나는 매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가 한나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항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왜 저한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인가요? 저에게도 아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나는 어려움 속에서 했던 한나의 반응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분인나에게 싸움하고 욕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한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안타까운 시대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한나처럼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을 찾고 있는다. 한나에게 분명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도 아들이 없는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지 않느냐? 나도 역시 힘들다 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한나랑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한나가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한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로서 키우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 아들이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들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찾고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그게 바로 한나로부터 나온 사무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쉔, 이게 쉐마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었다. 그러니까 한나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나를 돌아보사 한나에게 진짜 아들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로 통해서 어떻게 되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 시대 모두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다 망한 것처럼 보였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옵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도구와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 가지 배웠어요.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나가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나아갔지만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분명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문제는 무엇인가요? 1번 건강하지 못했어요. 2번 가난으로 늘 굶주렸어요. 3번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4번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4번이죠. 자녀가 한 명도 없었기에 분인나로부터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한나였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자녀가 없으므로 마음이 괴로운 한나는 무엇을 하였나요? 1번, 분인나를 괴롭히고 욕했어요. 2번, 불평불만을 하면서 포기했어요. 3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4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화를 냈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3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했죠.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읽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잘 읽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 어, 5번 찾아가보자. 5번은 앞장에 있어요. 5번에 보면 그러면은 요번에는 은성이 차례거든. 은성아, 지금 여기서 본문 한번 읽어봐 줄래? 큰 소... 하나님 나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6번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 승리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를 우리 캠핑카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지네 같은 것도 많단 말이야. 그런 것들마다 정말 따로 그런 어려움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 15바퀴 돌았으니까 나는 너무 작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커. 나는 너무 조그만해.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부끄러운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욕심과 실패로 무너졌던 나를 주의 소유 삼으셨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 고치시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그 백성 삼으사 돌보시네. 승리 주시네. 믿음 없던 우리를 불평 뿌리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품으시고